구약성경 980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을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떠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도 돌아오고 아수르도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을 고친다. 애굽을 치유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이 치시는 목적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는데 그 19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애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를 하시니까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들의 그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줬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 애굽을 치시니까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포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또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뿐만 아니죠. 5절에는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 또 어떤 그런 일적인 부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5절에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구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경제적인 큰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길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은 이제 왕궁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어리석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우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또 문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딱 임하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니까 우상이 무너지고 내적으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에 경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 경제도 그냥 나일강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말라버리니까 당연히 농업국가인데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9장 11부터 15절에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우둔하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라죠.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너무 잘하죠. 전에 대통령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전임 대통령은 잠깐만요. 저녁 때마다 술 마시고 출근도 가짜로 하고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또 늦게 출근하니까 이게 또 국민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을 만들어 놓고 뒤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또 열심히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나라 경제가 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또 나라 경제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한국의 지금 중소기업이 아직까지도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은 그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지금 잘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란, 이스라엘, 또 미국 이렇게 또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 전에는 팔레스타인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9장 1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애굽은 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도 강대국이고 그런데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한다. 유다는 조그만 나라인데 조그만 나라인데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유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거든요.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조그맣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강대국이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나 어떤 여기 보면 지식이나 이게 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 그리고 또 애굽의 경제, 애굽의 지혜,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모든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지식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사야서 19장 18절부터 25절 애굽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인데 이게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유다는 말씀 중심으로 가고 이스라엘은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나라가 자꾸만
협력해서 유다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도 심판하고 아수르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요 세 나라가 다 돌아오게 되죠.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애굽도 돌아오고 아수르도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태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상태를 알아야 되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고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그냥 영적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이 영적 문제로 우상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나무에다 절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에다 절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저 바닷물이나 강물에다 또 절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 기독교에서 야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명 정도의 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란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어떤 그런 동화나 그런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흑암의 문화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자꾸만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다른
그런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또 그리스도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여자의 우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의 우순이 아니라 여자의 우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우순이죠. 예수님만 여자의 우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잠깐만 이 종교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신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다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신앙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엄청난 신앙이 됩니다.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 보면 어때요? 기독교인들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현상이잖아요. 오히려 초신자들이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성장을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이 교회를 1년 다닌 사람하고 5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신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태신앙이다, 하늘과 땅이죠. 신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좀 비정상적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좀 장애인이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병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한 잘못된 신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엉뚱한 어떤 신비주의나 박애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안 빠지면 돼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 이런 미신에만 안 빠지면 됩니다. 이런 유혹에 안 빠지면 돼요. 뭐만 붙잡으면 되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5년을 다녔다,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완전 다르겠죠. 왜냐하면 계속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머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도 변화시키고 아수르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또한 치유해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 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